저는 우리 숭의교회 청년들이 조금 더 통 크게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숭의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뜻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숭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 지금도 예배하는 중간에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을 읽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도우셔서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신앙인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짜장면을 먹을 때에 항상 해물 짜장면을 먹습니다. 여의도의 팔당반점에 가서 해물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맛없게 먹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해물 짜장면을 왜 제가 맛이 없게 먹었을까요? 마음속에 해물 짬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물 짬뽕을 먹을지, 해물 짜장면을 먹을지, 해물 그 쟁반 짜장을 먹을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제가 해물 짜장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자꾸만 아내가 먹고 있는 해물 짬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날 정말 맛이 없게 해물 짜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지 않으면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심이란 무엇입니까? 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 미리 뜻을 정하여 두는 것을 우리는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결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맹물과 같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연시, 연말, 또 연초, 연말이 되면 살을 빼야지,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연시, 연말도 아닌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살 10kg를 지금 빼고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음식물 정리할 때 보십시오. 그 음식물 쓰레기 10kg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 몸에서 이만한 덩어리가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빼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결심은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할 때 그 마음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결심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브라함을 위대한 결심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심은요,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작은 결심, 작은 시도와 작은 도전과 그때 순간순간 모이는 그 결심이 커다란 위대한 결심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라.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지.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들이 가진 그 재물들이 많아질 때, 서로 싸우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조카 롯이 선택한 지역 이후에 그 땅을 내가 취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생기지 않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애정 어린 그 하갈을 떠나 보내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위대한 결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결심이요, 성찬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그 성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결심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작은 결심, 그 작은 결심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같이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을 계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결심의 사람 하면 저는 이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결심들이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굳은 결심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결심이 모여지면 믿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어떠한 고난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대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서 어느 교회가 나를 받아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던 저를 누가 기쁨으로 환영해 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CTS 그 예배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압구정에 있는 그 강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기구나. 막연하게 그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다른 교회는 보지 않고 그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을 먹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공채가 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다가왔어요. 제가 또한 군인교회를 지원할 때에도 그 마음의 결심을 먼저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날에 아침에 그 게시판에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정말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희교회에 올 때에도 정말 교회를 옮겨서 하나님의 그 주의 청년들을 양육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섰을 때에 승희교회 자리 공고가 저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작은 결심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봉사의 자리로 나가서 일찍 와서 저 주차 봉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그런 결심도 우리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결심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3가지 결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더 맡기십시오. 또 맡기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내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 드렸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명품으로 유명한 구찌의 그 실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구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구찌 가문의 몰락하는 그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파트리치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서 이 구찌 가문의 막내 아들을 사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 파트리치아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배운 것이 없었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찌 가문의 막내 아들을 사귀고 결혼하게 되면 저 가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을 꿈꾸며 신데렐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신데렐라처럼 그 가문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문 가문의 화려한 모습에 눈을 뜬 이 파트리치아는 그 가문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욕으로 청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인은 얼마 가지 않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망했던 구찌가 오늘까지 명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사라졌어야 하는 그 구찌, 그 명품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또한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찌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찌 가문이 사업과 경영권을 전문가에게 다 내어 맡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것이죠. 구찌 기업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나서야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쥐어지고 내가 움켜쥐고 살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그리고 잠언 1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준비되나요? 우리 9절인데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앞에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다스리며 통제하며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기니까 편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명언이 있어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하다가 맡기지 않은 것 있어서 어린 시절에는 다시 나와서 맡기고 목욕했어요. 그리고 아내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차를 노상에다가 주차했기 때문이죠. 차량을 주차장에 맡기지 않고 그 길거리에 내놓으니까요. 밥을 먹는 내내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셔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결심했으니 그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이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 왜 흔들리세요? 아직 맡기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질문해 보십시오. 바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 뭐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지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내가 만든 신에서 작가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심하여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려줄 그 땅을 마음에서 떠나보냈어요. 조카와 롯과 함께 그 싸움의 길에서 헤어지고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차지할 땅을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여종 하갈을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과 결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식물의 속도에서 배운 16가지 삶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커스 브리지 워커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잡초는 생태계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정원을 점령해 버릴 수 있는 불청객이기도 하다. 식물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토양에 존재하는 양분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토양에 잡초가 많으면 식물이 가져가야 될 그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솎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솎아내고 걸러내고 가지치기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축복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잘 성장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갈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와 공급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자랄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 이것을 해야겠다, 저것을 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속에 축복의 씨앗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먼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디서인지 모르게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심지 않는 그 결심을 오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자가 되고 말씀을 심는 자가 될 때에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축복의 씨앗이 꽃을 피우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도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사실 지난 주일날 이제 잠을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 본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내용의 본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를 깨워서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게 할까? 여러분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이 4절의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눈을 들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삭이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들 이삭에게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모리아 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브리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며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을 이 단어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눈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찾아와 주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 아시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큰 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번성케 될 거야.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눈을 들어 더 큰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그림 그려주시는 그 축복의 큰 그림, 구원의 그림, 또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그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결심을 보시고 또 축복의 씨앗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길을 잃을 때 몇 시간이나 길을 찾아도 다시 그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산악 용어로 링반대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같았으면 아들을 잃어버리면 아들을 내어드리면 난 망가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저 멀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꿈꾸며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눈을 뜨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